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91편은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늘 즐겨보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고 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덮어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던 중에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는데 자신의 그 깃으로 덮어서 바깥에서 일체 공격을 못하도록 안전하게 덮고서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화해서 새끼가 되었을 때 그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끝없이 먹이를 구해와서 새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혼자서 푸드덕 거릴 때도 자기 새끼가 어려움에 처할까 봐 가까이에서 늘 지켜보고 있고 어디선가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새끼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깃으로 덮는, 그리고 깃으로 품는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자식들은 대체로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너무나 당연히 여깁니다. 반면에 부모가 없는 자식은 그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면서 목말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일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반딧불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캄캄한 영화관에 들어가서 좌석을 찾을 수 없는데 작은 불빛의 힘으로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독한 어두움을 만나면 한 조각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배가 고파 보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밥이 있으니까 귀한지 모르고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며칠씩 굶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밥 한 그릇 때문에 살인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뒷전에 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안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용서하신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와 있지 않는 한 수시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성향을 이미 아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칠순이었기 때문에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몰고 열심히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 배 고물에서 팔을 베게 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가 곤두박질 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계속해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다가오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요 안식의 주인이심을 알았다면 바람과 풍랑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께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안 돌아보신 게 아니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뿐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죽게 되었는데 왜 잠만 주무시냐고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섰습니다. 이것이 체험 학습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 풍랑을 헤쳐나갈 아무런 능력이 사람에게 없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믿음이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됩니다. 믿음이 약해져 의심하게 되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좋아져야 하고 강해져야 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셔도 가만히 두고 자기들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을 아무리 잘하는 전문가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있는데 엄청난 기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는 사람은 전화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그 속에 도서관 전체가 들어있고 그 속에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속에 모든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비즈니스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건국과 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령의 손을 얹고 미국을 위해 축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미국을 건국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지금까지도 미국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비서였던 루이스는 그를 가리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 2번씩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미래를 생각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미국의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으로 활동할 때에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양사회에 보면 조지 워싱턴이 총지휘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적 같은 날씨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신앙으로 미국을 건국할 수 있도록 날씨가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영국군과 대치 중일 때 미국은 병력과 물자가 열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겨울이 다가와 영국군은 유럽의 방식대로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수경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날씨로 강물이 밤에는 얼고 낮에는 풀리게 해서 소가 썰매를 끌게 하는 운송 작전으로 밤에 몰래 보스턴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포를 옮긴 것을 영국군이 보고 기겁하고 무조건 철수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영국군이 대규모 함대와 병력을 이끌고 다시 왔을 때 미국의 유일한 탈출은 강을 건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케인에 버금가는 강한 폭풍이 몰아쳐 조지 워싱턴은 군대가 흠뻑 젖은 채로 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영국군은 미군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에 놀랐습니다. 겨울 전투에서 양측의 소모전을 벌이는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 또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후퇴뿐이었습니다. 지체하다가는 자칫 독립의 꿈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계속된 겨울비로 땅은 온통 진흙탕이었습니다. 이대로 철수했다가는 보급품까지 끊어지고 병사들은 얼어 죽게 될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고 땅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안개가 자욱한 밤 그 언 땅을 딛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훗날 미국은 이 전쟁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날씨까지도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당신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을 도우시는 데 사용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종교회가 중랑구 어린이 축제를 진행할 때 일기예보는 전국적으로 비 오는 날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담임 목사의 그 권면을 듣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준비한 중랑구 어린이 축제가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날씨 조정을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고, 날씨는 좋아져 어린이 축제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왜 아멘을 안 하고 야단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주시요 안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요 안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풍랑 속에 그들이 살아나는, 어떻게 해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로 체험하게 하심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도 항상 기도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셔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왜 쫓겨 나가느냐 하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말씀의 권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귀신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히면 귀신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귀신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어 옷도 안 입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정체는, 이 귀신의 정체는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한 사람 속에 귀신이 군대로 들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발 무적행에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게라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므로 돼지들이 강으로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비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 어떻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렇게 막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이번에 드라마 잘 되게 해달라고, 이번 영화 대박 나게 해달라고, 이번에 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 최고의 지성인들이 어떻게 거기다가 돼지머리한테 절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소? 나는 웃기던데요.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모르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한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과 능력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고 났는데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기분이 나쁘면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 우울한 마음 속에 살지 말고 귀신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당하는 자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건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육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어려움 속에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죄의 대속을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로 풍요롭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이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두 척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담내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음을 누가복음 5장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는 빈손이었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땀으로는 빈손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많이 잡는 놀라운 축복이, 풍요로움이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방법으로는 빈손이었는데, 자기의 땀과 눈물과 자기의 수고로는 빈손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가장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으로도 풍족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육적으로도 물질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섬기고 베풀며 나누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시간 내고 몸들이고 물질 들이면 주님은 우리의 사업을 크게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의 손에서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축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잘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빨리 가려고 축복 기도하는 이 축도를 하는데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라 하셨고, 축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국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이야기할 때 대통령 선서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사하시니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도 선서할 때 헌법 위에 성경을 올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가서 대한민국 관보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를 개회할 때 국회의원 중에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부탁했는데 무려 30분을 축복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은 여러분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인 구원에 대한 증거는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으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것으로 우리 각자 개인 가정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을 새롭게 하셔서 독수리같이 힘있게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은 나의 삶을 신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게 하신다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하고 있지 말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혜도 주셔서 믿음도 주셔서 창조자의 아이디어도 주셔서 나로 넉넉히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올해 100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작년에만 무려 160회가 넘는 강연을 했고 저술 활동도 하여 신간을 내놓기도 했는데 자신의 강의에서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가 60세에서 75세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지난 청춘이라는 말입니다. 60 넘어 75세까지 되신 분 축하합니다. 청춘이니까. 행복은 인간관계의 축복이기에 자신을 위해 한 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남을 위해 한 일은 평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그렇게 강의합니다. 그는 정신은 상류층에 속하고 경제는 중산층이 좋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참 행복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류층에 속하려고 하지 말고 정신이 상류층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은 여러분 중산층 정도가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물려받는 성도가 된다면 정신이 상류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차원 높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나 중심의 삶은 선택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엄마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곡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라는 찬양 그 가사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